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이삭의 생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긴데 이삭의 생애는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야곱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9절부터 26절 말씀은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우리가 24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밧단 아람, 즉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방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그 리브가가 먼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약속을 이어갑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40살에 결혼한 이삭이 아들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리브가가 쌍둥이 두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런 이삭의 기도 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의 태 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뱃속의 두 아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에서와 야곱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 또는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태중에 두 아이가 각각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둘째가 첫째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큰 자, 즉 큰아들이 어린 자, 즉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삭의 두 아들 중 큰 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관념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작은 아들을 선택하여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의롭고 지혜롭다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자, 즉 큰아들 에서는 피부에 털이 많았고 야곱은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이런 이 두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이 달랐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27절 이하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즉 큰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파는 이야기입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성장해서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에서 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자기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는 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서로 엇갈렸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약속을 에서가 이어가기를 바랐을 것이고 리브가는 야곱이 이어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9절부터 34절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9절부터 31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바깥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바깥에서 일하고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팥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주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요. 그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불금입니다. 에돔이라는 민족과 지명의 기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에서는 그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장자의 명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큰아들의 권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형을 사랑하지 않고 형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처럼 약하고 조용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주님의 지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의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